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하는데요. 강해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 원문 그대로에 충실하고자 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서론을 보겠습니다. 좌측에 연대기를 보면요. 천지창조, 노아 대홍수, 바벨탑, 그리고 BC 2000년대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이삭, 야곱, 요셉의 출생, 그리고 1800년대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0여 년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BC 1400년대에 모세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제 연대기가 그렇게 되고요. 그 창세기의 제목은 기원, 원천, 발생 이런 그 제니시스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저자는 모세로 보시면 무리가 없겠고요. 기록 목적은 천지와 인간 창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주제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요, 기원의 책이요, 족장의 책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입니다. 우주, 인류, 죄, 계시, 문화, 종족, 언어, 히브리 민족 등이 있고요. 주요 인물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이 있습니다. 요절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창조를 확실히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천지 창조부터 인간 창조하는 과정, 인간의 타락과 범죄 과정이 있고요. 이에 대한 홍수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과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부자의 그리고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면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구약 신약을 마치게 되겠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오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일을 빼놓고는 7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년 후에 요한계시록 끝날 때 가서 개근한 사람 손들어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특별히 1절로 2절, 이것은 창조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건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에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철학이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이 현상을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요, 그것이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근본이냐,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연히 원자가 결합되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자연이 우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그 동력인 창조주, 그 주인 되시는 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자연신론자입니다. 자연이 우연이 됐다. 그리고 이 자연 자체가 하나의 신이다.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없다 할 때에 이 우주의 질서는 그대로 혼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연이 이루어졌다. 그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엔 의도 없고 불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무신론자들은 이것은 본래부터 있었다. 그러나 본래부터 있었다고 할 때에 그 원인은 본래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엇에 의해서 다스려지느냐 할 때에는 이 질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 북녘 땅에 갔을 때 김일성 대학 철학 교수가 와서 같이 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면서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묻고 그리고 이 천지는 자연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이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란 아주 적은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한 것이다. 당신들은 정신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물질의 세계는 유한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물질의 세계도 무한하다. 우주 끝에 저 태양계 저쪽에 은하수 저쪽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질의 세계도 무한한 것이다.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득하고 보이는 세계는 그것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아주 조금만 보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보이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힘, 그로 인하여 보이게 되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힘의 세계,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느냐 물질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물질이 변해서 인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격이 먼저고 그래서 인격에서 물질 세계가 창조되고 또 인격 세계도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는데 만물의 근원, 그 생명의 원천이 비물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인격입니까? 물질입니까? 그 철학 교수의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또 1차 원인, first causality,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중의 원인, 첫째 원인, 맨 첫째 원인은 물질이 아니요 인격입니다.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관되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원인 중에 첫째 원인. 가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맨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에 또 아버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위에 또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First causality, 맨 먼저 태초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이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고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는 모든 생명의 원인이며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인격자 되신다. 그 다음에는 태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로부터 시작합니다. 있던 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것에서 천지가 창조됩니다. 무로부터 유가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태초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천지가 창조되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태초라는 것도 그 개념이 시간 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태초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태초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나옵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르케,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철학사를 공부하면 맨 처음에 헬라 철학자들이 만물의 아르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르케입니다. 본질적인 것이요, 시간적으로는 아주 먼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태초를 비교해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의 태초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태초는 다릅니다. 같은 글자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라라고 하는 말이 55회만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만도 4번 나오는데 개념으로 정리해 보면 3번 나타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2600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만든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는 create라는 말과 make라는 말입니다. 만든다는 말하고 창조라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창작했다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람에게는 창조란 없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나 창조란 언제나 무에서 유입니다. 없는 데서부터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완전 무에서부터 있어지는 것이 창조이고, 만든다 하는 말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에 창조가 됩니다. 창조의 개념을 잘 정리해 보면 먼저는 우주를 창조했다. 이것은 무에서 유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가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창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체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우주는 일단은 죽은 것입니다. 무기체입니다. 무기체에서 유기체가 창조됩니다. 이것이 생명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좋은 시계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계는 무기체입니다. 아무리 땅에 묻어놓아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콩알 하나를 땅에 묻어놨다. 하찮은 것 같지만 당장 자라납니다. 신비로운 생명체입니다. 이런 생명체는 물질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무기체에서 유기체가 왔다고 하는 이 이론은 사실은 진화론에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비약입니다. 진화론에서는 3번 비약을 해야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설명해 보려고 아무리 화석을 뒤져봐도 역시 유기체는 유기체이고 무기체는 무기체입니다. 3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체입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 때에 창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공부하겠지만 사람의 몸은 만들었고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몸은 물질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됩니다. 사람은 복합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만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창조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무기체, 유기체, 그리고 인격체. 그래서 과학자들은, 특별히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은 창세기 1장이야말로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진화론자가 엉터리 소리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야말로 천지창조의 유일한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되어진 일을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원래 히브리 말은 그저 깊고 깊은 혼돈을 말합니다. 다 혼돈합니다. 일단 창조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혼돈하는 가운데서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은 얼굴 면자 똑같습니다.
알펜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불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 운행이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운행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런데 그 품었다는 말이 바로 메라페케츠입니다. 운행한다는 뜻이고, 또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높이 날면서 그 새끼를 돌아봅니다.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벼랑에서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는 새끼가 퍼럭퍼럭 날고 있을 때 어미 독수리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질만 하면 확 쳐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순간을 가리켜서 메라페케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그렇게 품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를 품고 있다. 이것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적인 생명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닭이 계란 품고 있는 얘기가 재미있게 들립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압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계속 부시럭부시럭거립니다. 잠도 안 자고. 계란을 낳을 때는 쉽게 낳지만 그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를 만드는 데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동안 그러고 나서 암탉을 보면 삐쩍 말라 있어요. 이렇게 자기 체온을 계란 속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움직입니다. 계속 돌려서 움직여가지고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한다. 물 표면으로 우주를 덮고 있다. 그리고 움직인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와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성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도 구원을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한 생명이 재창조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이 감동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나서 천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이 빛은 해와 달이 있기 전의 빛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눈에 보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먼저예요. 맨 먼저 빛이 창조됩니다. 이 빛은 우주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생각할 때 등불을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빛은 태양빛을 생각합니다. 또 빛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라고 하는 빛도 있고 원자라고 하는 빛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자라는 빛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만이 빛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높은 빛, 우리가 도덕적인 빛도 생각하고 양심의 빛도 생각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빛도 생각합니다. 크게 말하면 다 빛입니다. 이보다 더 우선되는 근본되는 빛, 그것이 먼저 창조됩니다. 태양이고 달이고 별이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생각할 때에 아주 높은 차원의 빛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그 빛에 의해서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빛입니다. 먼저 빛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역사관이요, 우리의 생명 자체, 즉 내가 뭐냐 하는 인생관을 말해주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